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많은 이제 현장에서 여론적인 또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예수를 볼 때 기억나는 것들 또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많은 제가 청년들에게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부모가 다니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거부하는 걸 딱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왜 이런 거 여기서 전하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다 강팍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뉴스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 또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탁 닫게 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도리어 반대로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또 목회자가 정말 말한 것과 그대로 그렇게 살 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존경이 되는 것이지, 뭐 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단순하게 나의 어떤 모난 부분, 나의 어떤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게 죄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요 부분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내가 도리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떤 이런 배움에 대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우리 가정의 환경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요런 것들은 드러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보이지 않는 요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이 더구나 많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대나무 아시잖아요. 대나무를 키워보면은 씨를 뿌리고 나서 아무 움직임이 7, 8년 동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자라고 있는지, 뭐 어떻게 지금 생명이 있는 건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7, 8년 동안 잠잠하다가 7년쯤 되면은 죽순이라는 것이 쭉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이 죽순이 올라온 후부터는 급속도로 막 자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이는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와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이고, 더구나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탁 잡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춰져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도와줄 때 정말 그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시작되는 6가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6가지 문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에 이 메시지들을 탁탁탁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그 흐름들 자체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것이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 하느냐? 아까 말했던 이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뭐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이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가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 못하면 막 공갈 젖꼭지 같은 거 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정신의 문제가 오고 있다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지금 막 요즘에는요 너무나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뭐 조울증 또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도리어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방송에 보니까
나 우울증이다. 나 공황장애다. 나 지금 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런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경규 같은 사람은 공황장애, 솔비 같은 사람들, 또 이런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공황장애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자기의 공황장애 보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인격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기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겠구나.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배우는 막 약을 막 너무나 많이 먹게 돼서 이게 막 토할 정도로 이걸 다 먹어야 돼. 근데 또 나 다 먹어야지만 자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통제가 되니까 또 안 먹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배경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 정신적인 문제를 시달리는 사람들 뒤를 조사하면요, 요게 다 반드시 있어요. 부모님이 이걸 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기가 이거 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냐, 정신적으로 막 평안하지가 않은 것이죠. 평안할 수도 없고, 편안하긴 한데 평안함은 없고, 그죠? 지금 자기는 돈은 있는데 이게 막 힘들게 하니까 너무나 죽겠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거냐, 육신의 문제가 탁 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요, 제대로 정상적이 되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내 삶 자체가 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딱 보니까 어디입니까? 요 존재가 사람들 등에 딱 붙어가지고 막 있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선포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얘기하니까요, 그 등 뒤에 있는 게 탁 없어지는 육신적인 문제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질병과 고통으로 지금 오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의 문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런 내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후손의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귀신에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 요걸 찾는다니까요. 내가 가정에서 등등등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왜 이렇게 돼서, 내가 좋지 않은 배경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또 사단도요, 요 문제를요 다 감추게 합니다. 그래, 맞아, 안 보이잖아. 네가 지은 거야? 아담이 지은 거지. 근데 왜 아담으로 인한 그 문제가 왜 너랑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요것만 드러나져 있어요. 상처, 배우지 못한 거, 내가 가정적인 거, 내가 부모를 이렇게 여러 내 배경이 없어서 막 이런 걸로 찾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요 문제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그냥 시달리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방치해 두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진짜 난 잘 살고 싶고 난 잘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됐습니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셨냐?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해뒀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 부자가요 이걸 알았어요. 죽고 났더니. 죽고 나서 알았잖아요. 야 그래 맞아. 답을 주셨구나. 라는 걸 알아놓고 나를 저 다시 밑으로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네가 갈 필요 없어. 답 주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어. 저 답 주는 전도자들과 답 주는 선지자들이 저 밑에 있는데 네가 갈 필요 없어. 네가 간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길을 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항들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길이 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요 세 가지 길이 되시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길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딱 잡혀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어기거나 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진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 너희를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참 자유를 누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를요 해방해 놓고 그래 알아서 이제는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끝냈어. 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또 돌아서면 그냥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요 이렇게요 계속해서 막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8.15로 인해서 우리가 다 끝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일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시달렸고 이름도 빼앗기고 가정도 뺏기고 자기 토지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는데 8월 15일 날 그 해방이 딱 되는 순간부터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는 잔재들이 막 있는 것이죠. 그죠? 잔재들. 일본의 잔재들. 이름도 내가 그때 썼는데 내가 일본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도 잔재들이 딱 남아있듯이 도리어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마귀를 멸했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그 잔재로 인해서 막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을 때 그때부터 참 안식이 있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참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참 은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참 회복들이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상태,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를 어떻게 두셨냐?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모든 과거에서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냐? 살리셨고.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 가운데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과거는 끝내놨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죠? 심지어 창세기에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 왜 하나님이 저 광야를 돌리셨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그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아니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되는 것인데 다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다 생각하게 됐어요. 아 죽겠구나. 와 나 지금 아니면은 예년이 좋았으니까 야 지금 이 상태로서는 죽겠구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이미 과거의 문제는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현재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죠? 여러분 현재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딱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또한 인도의 확신이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도하신다. 여러분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듯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이 사죄를 할 때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내 등 뒤로 돌렸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한 사죄의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요 확신을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을 여러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시달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가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두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신분에 대한 것이죠. 요한복음
잘 안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27장까지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이 구할 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심이 합당하지 않냐? 그리고 뭐라냐?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 내 과거로부터 나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지 없어서. 그죠? 여기에도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요 강한 자가요, 집이 있어요. 사람 속에 집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집, 저 집, 저 집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집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요 강한 자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집에 갔다가 요 집에 갔다가, 어떤 사람은 귀신도 착한 게 있다고 하는데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라고 했는데, 요 존재가요, 요 실체를 갖고 있는 요 존재가, 특징을 갖고 있는 요 존재가 저지 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지역을 여러분이 장악하기도 전에 요 지역을 몇백 년 동안 요 존재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김삿갓 현장에 장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 요 과천에 이 강한 자가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왔다. 예수 믿는 내가 왔다. 예수 믿는 내가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이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들도 막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이 지역 사령관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지역의 대표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지역을 오래전부터 장악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이게 막 딱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우상을 딱 가지고 자기가 왕노를 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노예로 딱 만들면서 왕노를 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요게요, 강한 자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기에 있는 보물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요 지옥을요,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오래전부터. 요게. 그런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 강한 자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요 존재에게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시인해야 될 것이,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천국의 티켓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주셨다니까. 이미 여러분이 이제 티켓을 딱 받아놓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죠? 한 번은 제가 대구를 가는데 티켓이 없어요. KT 티켓이. 근데 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 천천히 가도 되겠다. 없을 때는 엄청나게 막 분주하고 막 빨리 준비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티켓 딱 생기니까 뭐 여유로운 거죠. 그 시간대만 가면 돼. 우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이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티켓을 이미 줬다는 거, 사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목표가 뭐냐? 237과 세계복음화, 5천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수준도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것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정말 이 전 세계를 두고 이 전 민족을 두고 5천 종족을 두고 237 나라를 두고 내가 일에 헌신한 거다. 내 사업도 성공시키지만 내가 이 지역을 두고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항상 담고 계세요. 마음을 담고 계셔야 담겨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걸 놓고 저희는 지금 새벽 기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로 저희는 계속해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뭐 교회에 헌신하고 막 이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아는 그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되냐? 방향이 뭐라 하냐? 너희는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를 가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지시할 땅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서 그렇죠? 가면은요 누가 기다리고 있냐? 이런 충성된 사람, 갈급한 사람, 그죠? 시급한 사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봐야 돼요. 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인 것이죠. 말씀 운동.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야 뭐가 보이고 가야 어떤 게 보이고 가야 우상도 보이고 가야 뭐 정신적인 가봐야 근데 우리는 딱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딱 가져가는 것입니다. 답을 딱 가지고 그 현장에 딱 가는 것입니다. 가 보면은 충성된 사람, 시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 운동이 딱 일어나는. 여러분 곳곳에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저께 장로님이 여러 군데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정말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시면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 장소를 딱 이렇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장소를 찾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한번 갔더니 너무나 좋은 장소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여기는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장소로 오픈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도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곳곳에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이 강한 자가 결박되는 정말 이 지역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축복을 정말 허락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뭐 교회가요 저는요 막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정말 전도자들을 담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축복을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아야 될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메시지 정리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정말 누구를 만나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축복이 정말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의 제자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